지난주 강단 말씀이 참된 교회, 참된 예배. 예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배가 뭐냐? 지극히 존귀한 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게 예배예요. 그분과 소통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글로다도 할 수도 있어요. 찬양으로도 할 수 있어요. 찬미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또 그림으로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정한 경의를 표하는 거를 모든 그 행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삶에서.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론 좀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은 반드시 뭐가 오느냐면 저주가 와요. 죄를 지으면은 저주가 와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면 이제는 이 저주가 이제는 뭐냐? 이게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약속을 우리가 지키면 복이에요. 근데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면 뭐가 되는 거죠? 저주가 오는 거예요. 언약을 떠나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는 게 뭐라고요? 제사입니다. 제사가 뭐냐? 제사가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다가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더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가요? 아니면 그 당시에 제사를 지냈나요? 제사 지냈잖아요. 제사라는 표현이 곧 그게 바로 곧 예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요한복음에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냐면 그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제는 각성 운동을 하잖아요.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쳐들어올 때 어떡합니까? 그들이 기도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뭐 할 때? 예배할 때. 곧 예배, 기도도 예배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피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릴 때에, 그때 뭐냐면 우레를 바래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치게 합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어떡하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저주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는 뭐냐?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할 거냐? 아니면 3개월 동안 대적의 손에 끌려다닐 거냐? 아니면은 3년 동안 기근으로 고생당할래? 그때 다윗이 뭘 청했냐면 나는 하나님께 직접 맡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직접, 물론 하나님 직접 얻어맞기를 원해.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래서 내려진 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올 때 이제 아리나우다의 타작 마약을 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 7만 명이 죽어가잖아요. 전염병에 들어. 그때 전염병에 멈춥니다. 그렇게 천사의 주의 사자의 칼이 칼집에 꽂혀 들어갔어요. 이게 칼이라는 표현이 뭐냐? 저주의 칼이에요. 저주를 했는데 그게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대상에도 나오고 몇 군데 나오죠. 예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찬양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21절에 보니까는 왜요?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 이렇게 됐어요. 이 백성이 내가 나를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 이게 찬미, 이게 전부 다 예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는 바울이 찬송하리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뭐예요?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셨,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 그래서 이게 예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우리가 이루어드는데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이거를 경홀히 여겨요. 너무 경홀히 여겨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의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그때부터 뭐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사탄의 이 저주가 끊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실제적으로 저주를 누가 일으킵니까? 사탄이 일으키잖아요. 창세기 3장에 누가 일으켰습니까? 사탄이잖아요. 창세기 6장에 누굽니까? 네피림의 시대, 하늘에 떨어진다. 이게 사탄이에요.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존재가 뭐냐면 정치인들과 권세자분자들 이 속에 들어가니까는 이게 세상은 완전히 혼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오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개인을 건드리면 개인이 무너져요. 가정을 건드리면 가정이 무너져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이게 신경을 건드리니까 18년 동안 꼬부라져도 허리도 펴지 못하게 됐어요. 귀신 들렸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는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이 존재도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면서 역사하니까는 우리 쉽게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이 되고 돈 중심이 되고 무슨 중심? 성공 중심이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는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가장 먼저 뭐예요?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에요. 모여서 하나님께 하는 이게 예배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때 바로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니까는 보호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호자라는 것은 바로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호자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보호자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 천사들이 스랍들이 막 그냥 날개 달고 날아다니면서 막 심부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예배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예배에 잘 성공하면은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영적 서밋.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발견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흩어진 예배가 이것을 산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 예배가 뭐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이 예배가 이게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게 산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 산 제사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드려질 예배입니다. 실제로 응답은 어디서 받느냐? 여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이 언약을 여기서 잡았다고 한다면 이 현장에서는 뭐냐면 이게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어디 러시아인지 어딘지 하여튼 어디 가서 선교사님이 뭔가 이게 은행에서 이제 사례비 이거 타가지고 한국에서 보내줬는지 하여튼 선교비 이걸 타가지고서 찾아가지고 오는데 강도 둘이 총 들고 따라왔다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우게 그래서 줬대잖아요. 그거를 줬는데 밤중에 됐는데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왔대잖아요. 선교사 집에를 찾아오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랬더니 무릎 꿇으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더래요. 다 가지라고. 그 웬일이냐고. 왜 줬는데 왜 갖고 왔냐고 그랬더니 10명의 군인들이 총 들고 따라오대. 그래서 이제 선교대에 오잖아요. 선교사를 다 오잖아요. 그때 이제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대가 언제냐? 봉급탄 날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 10명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예배했는데 그 먼 나라의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보호자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은 어디서 보냐?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받았다는 말씀이 이걸 다 놓치잖아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왜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라고 하는지,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예배 그랬다니. 우리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세상은 완전히 이거 싸워야 되거든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호자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현장에는 세상, 이게 뭐냐? 세상 임금.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11장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 가지고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고 이렇게 문제 속에 빠지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권세 있는 그러한 이걸 사용하라는 겁니다. 권세를 사용하는. 베드로가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안진뱅이 일으킬 적에도 그랬잖아요. 안진뱅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거든요. 그 이후에 다비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도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죽었는데 죽은 자 일어나라. 그랬더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보호자의 능력이에요. 이것들이 전부 다 어디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그 예배를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결론이 뭐냐? 이제 예배의 결론이 뭐냐?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증인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기도는 당시에 야곱이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야곱이 잘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후대를 세웠습니다. 후대를 세우는데 특히 이게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그거 가지고 와서 일르잖아요. 2번 꿈꾼 거 다 얘기합니다. 그 형들은 시기했지만서도 야곱은 마음에 간직했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이것은 뭐냐면 이거를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이걸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요셉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야곱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어디냐? 말씀이 구전으로 해가지고 입술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거를 창세기가 언제 기록했냐? 그렇게 내려왔다는 것을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야곱으로부터 쭉 해서 아브라함부터 그 이전부터 쭉 해가지고서는 말씀이 이제는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야곱이 요셉을 제대로 키운 겁니다. 이걸 키운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요셉이 가서 노예로 갔을 적에 오늘 본문이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바로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이죠. 요셉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산예배예요. 거기서 이걸 누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응답받고 누리는 겁니다. 여기 이 당시에는 이게 뭐가 되었냐면은 여기서 되어진 거예요. 아버지하고 소통하고 이게 마음이 통한 거거든요. 이거 예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냐? 사실은 현장에서 계속해서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계속해 누리는 겁니다. 이게 기회가 된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이게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으려면 이게 달라지게 보여야 돼요. 다른 사람들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못 보는데 복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모든 건 말씀에 찾아야 되잖아요. 사건과 문제 속에서 문제를 말씀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가 이거. 우리가 잘 받을 것은 말입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전부 다 이거 누린 겁니다. 요셉부터 해가지고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전부 다 이거 누린 거예요. 모세한테도 약속한 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나는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나이도 늙고 말도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근데 나 못 가겠다. 그래도 모세에게 뭘 줍니까? 너 들은 게 뭐냐?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되고 잡으니까 또 뭐해? 지팡이가 되고 손을 갖다가 품속에 넣어봐라. 그거 성경에 보면요 2번씩 확실하게 2번씩 해줘. 손 넣어라, 빼봐라.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넣었다 빼봐라. 깨끗하게 휘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그겁니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산예배예요. 그렇죠. 그가 자꾸 언약 잡고 기도했던 그것이 다 성취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그랬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을 본 사람은 다 여호와를 믿었더라. 본 거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아예 갑절의 영감을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능력으로. 이사야 그리고 모든 그 바울이야 이 전부 다 보면 하나같이 이걸 누린 겁니다. 이게 실제로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에 대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살리는 겁니다. 다 살리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18절에 뭐 얘기했습니까? 20절에 16절부터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 확실히 증언했더라.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냐? 아예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러면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함께하는 거. 그래야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한다면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죠. 정말 어떤 기도를 해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겉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안을 들여다보는 기도.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의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안을 들여다보는 기도예요. 우리가 사람을 치유하려더라도 겉모습 봐가지고는 그 사람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리는 거죠. 겉을 보면 잘 나가는 사람 같고 돈도 많고 뭐 보니까는 세상적으로 지위도 괜찮고 그러면 전도하겠습니까? 내가 눌리는데. 안을 들여볼 수 있어야 돼요. 내면을 볼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도의 첫 번째예요. 우리 자꾸 기도를 오해하거든요. 기도를 자꾸 오해합니다.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께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지금 기도는 지금 있는 가장 현실 문제와 갈등과 서론을 넘어서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게 기도예요.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는 모든 이게 갈등, 서론이 뭐냐? 이것 때문에 자꾸 갈등하거든요. 이거 넘어서는 게 기도입니다. 혹시 안 되는 분들, 이것은 방법이 아니라 이것은 기본에서 대부분의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서론을 넘어서는 거예요. 돈 버는 거 본론이 아니에요. 서론이에요. 내가 성공하는 거 본론이 아니에요. 서론이에요. 그 주로 이제 신비주의하고, 저도 순복음교회 출신이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게 순복음교회는 막 그러잖아요. 감리교회 갔거든요. 이제 감리교회 갔는데 거기 조용하면서 신비주의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365일 철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365일. 진짜예요. 그 팀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고 어쩌다 빠지는 사람들 몇 사람 있고, 그래서 꼭 매일 밤마다 모이는 사람들이 서너 사람 모여요. 저도 거기에 꼈었어요. 그 신비 능력 체험하고 싶어서. 뭐 방서도 쓴다는 말, 노트 뭐 이렇게 노트 스프링 노트 된 노트가 요 정도 되는 것들이 이게 막 쌓여 있더라고 그 사람이. 그 노트를 보여주는데 보니까는 뭔 소리인가 뭔지 하여튼 뭔가 쓴 것 같아. 이렇게 막 이게 무슨 뭐 태국어도 아니고 뭐 하여튼 영어도 아니고. 근데 뭐 이 방설하나? 야, 저런 것도 나도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서론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1장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빌립의 그 네 딸들이 있는데 전부 다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지금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막은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오히려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에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아닙니다. 그것도 다 서론입니다. 봅시다.
지금 그 빌립이 그 집에 예수님께서 이게 거기 이제 가서 이제 바울이 머무를 때에 보세요.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9절입니다. 처녀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렇게 보세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다. 너 잡힐 거니까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올라가는 게 뜻입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뜻입니까? 예언도 서론이에요. 병 고치는 것도 서론이에요. 맞아요? 서론입니다. 그게 전부 다. 그러니까 보세요.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어도 좋다. 내가 사명으로 해서 내가 죽겠다는 거죠. 죽어도 각오하거나 가는 거다. 그래서 보세요.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쳐놓으라. 누가 성령의 인도 받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예언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성령 인도 받는 것은 그 예언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바울입니까?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여기에 서론에 자꾸 매요. 사람과의 갈등, 그것도 서론이란 말입니다.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하나같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매이지 않은 거예요. 여기 기본에서 오히려 뭐든 다 불었습니다. 갈등 다 불었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 다 불었는 시간. 그 서론이니까. 서론은 뭐냐? 다 불었고 시작하는 거예요. 서론이라는 것은. 맞습니까? 이 글이 나와야 돼요. 다윗이 바로 여기서 모든 게 나온 겁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거기서 모든 답을 다 찾은 겁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가장 외로운 시간 아닙니까? 외롭잖아요. 그것도 고독하게 그냥 양들만 바라보고 풀만 바라보고. 근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됐어요. 그 시간에. 왜요? 이게 되어진 거예요. 산예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글 쓰고 이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행복한 시간이에요. 혼자 있으면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 아들내미가 한 열흘간 쉬었는데 못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빨리 이제 가서 일하는 게 낫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우리에는 뭐예요? 기회고 깊은 답을 얻는 시간. 다윗은 그랬단 말입니다. 여기서 답을 얻었습니다. 문제는요. 자, 지금 우리가 렘넌트 7명인데 이것은 바로 기본입니다. 기본. 자, 요게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봅시다. 문제입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 와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뭐가 되느냐? 이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는 큰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놓치는 게 문제. 문제는 뭐냐? 이게 답인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잖아요. 그걸 놓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다 이거예요. 서론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응답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응답도 서론입니다. 응답도 서론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리 자칫하면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서도 저도 속을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서론입니다. 성공한 거 그거 서론입니다. 응답이잖아요. 서론이에요. 돈 많이 버는 거 서론이에요. 없는 것도 서론, 있는 것도 서론. 응답도 서론입니다. 왜 홍해바다를 갈랐느냐? 안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안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잘된 일이 아니에요. 홍해바다 갈라진 게. 너무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사도행전 21장에 그거 내가 은사 받은 것 그것도 서론이에요. 그게 전부 다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이게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딱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 문제 있잖아요. 이거를 알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라고 그 권능을 주신 거예요. 영적 문제는 이거 싸우는 겁니다. 알고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1번이 이게 정확하게 보여지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뭔 속에서요? 문제와 갈등과 이런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면은 뭐냐? 이 영적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여기 들어왔죠. 에덴에 들어왔잖아요.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게 완전히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이 존재 때문에 세상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단의 역사 때문에. 보세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사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돼요.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답을 찾아야 돼요. 답.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여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라는 거죠. 그게 찾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여기서 이게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냐면 종교에 빠지고 이게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무속, 점술, 우상. 이게 여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12가 6 전부 다 해서 12가지 문제잖아요. 이렇게 해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영적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이게 누굽니까? 하늘에서 큰 영이 내어 쫓겠다고 할 거죠. 그게 누구냐? 옛뱀 마귀라고 하다가 사탄을 온천을 꿰는 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무장하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무장하라는 거죠. 영적 무장. 구원의 투구. 왜요? 사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죠. 머리 공격당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에 대한 감격,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떼고, 그러면서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왜? 사단은 불화살을 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유일하게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칼이에요. 검,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렇죠. 그러면서는 무시로 성령 아래서 기도하라. 그렇게 했거죠.
왜요? 사단이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 이 존재가 우리 지구상에 16,000번 전쟁이 일어났다면서요. 사단 역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이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그 신분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나는 기도할 수 있는 무기가 있잖아요. 기도는 무기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동원되고, 그렇죠? 그러면 천사들이 뭐냐? 흑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고 우리 권세를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 배경 가지고 우리는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게 신분과 권세예요. 자,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확실한 답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기다릴 수 있어요. 답이 없으면 불안하죠. 답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뭐 놀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답이 있으면 기다려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따라 가지고 응답을 주시겠죠.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는 거예요. 속히 와야 될 응답이면 속히 오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답이 있으면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힘으로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얻는 거예요. 얻어버리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약속했잖아요.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거면 되는 겁니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최고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앉아가지고 막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삶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게 이게 교제하고 이게 예배예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참된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배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